36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구약성경 114페이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박익원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45번째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단락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의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임자의 책임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임자의 책임, 그리고 새번역에서는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단락의 소제목에서부터 연결하여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도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정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그리고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또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부여해야 되는 의무, 계속해서 각각 정의마다 의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역시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어서 또 법률적, 철학적 정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대화를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떤 단어를 듣거나 말하면 그 단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의미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의미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각각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밥이라고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른 밥의 이미지가 분명히 지금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한마음으로 일치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밥 한 공기를, 누군가는 밥솥을, 누군가는 정말 쌀밥만, 혹시 콩밥 좋아하시는 분은 콩밥을 이렇게 막 떠올리셨겠죠? 사실 그리고 단어 그 자체가 원래 알고 있던 것에서 의미가 변질되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 의미가 조금 달라졌거나 또는 처음부터 내가 그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의미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여겨지고 굳이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이런 사전적 정의를 꼭 다시 언급해드리고는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과 그 이전에 또 무엇보다 말씀이
말씀이 저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바르게 전해드리기 위하여서 온전히 전달드리기 위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이고 일치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서 다시 정리를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책임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 그리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무는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맡은 직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의무에는 앞에 또 사람으로서라는 단어 이제 설명과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초록창에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소유한 사람이 소유자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 그런 것이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에 관한 법령입니다. 곧 두 가지, 소를 소유한 사람과 구덩이를 소유한 자, 소와 구덩이의 소유자가 그것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맡아서 해야 할 임무 그리고 마땅히 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소를 소유한 자가 지켜야 할 법으로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리고 이어서 35절과 36절 읽으실 텐데 여러분이 35절 읽어주시고 3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35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의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33절과 34절에 구덩이를 소유한 자가 지켜야 될 법령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 방식이 그 내용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소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구덩이 이야기 나오고 다시 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이 단락의 제목을 두고 이야기한 것처럼 소가 됐든 구덩이가 됐든 그것을 소유한 자가 지킬 책임과 의무에 관한 법령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지금 이렇게 함께 묶여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출애굽기 이제 연속 설교 시간에 십계명 본문과 출애굽기 21장 처음 들어가는 시작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의 관계에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법조문, 법령으로서만 아니라 그런 나열이 아니라 언약 법조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 법을 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언약이라는 은혜 아래에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이 선포, 이 한마디가 제일 핵심이고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시고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 법조문들 쭉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단락들의 개연성이나 논리적 구조가 좀 잘 안 맞는 부분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법전, 우리가 정말로 그냥 생각하는 상식적인 법전이라면 사실 정리가 잘 되지 않은, 완벽하지는 않은 그런 법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법정과 다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다르게 보고 읽기 때문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어떤 논리 정연한 순서를 넘어서요.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소 키우는 분 계신가요? 소 있으신가요? 집에 소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집 앞 마당에 혹은 동네 어디 골목에 내 땅과 그 땅에 구덩이가 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법령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1차적으로나 문자적으로는 사실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됩니다. 나의 힘이며 나의 생명이며 나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적인 예배로 모여서 가장 먼저는 제일 중점적으로 중심적 가치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위하여서 예배라는 것 안에 설교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더 본질적으로 진짜 중요하고 힘쓰실 부분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나눔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욱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설교는 단순하게 굉장히 탁월한 사람의 어떤 설교, 탁월한 설교나 나와 잘 맞는 설교의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마음에 엄청 감동을 받고 뭔가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 드리면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 전달, 이것을 설교자가 힘써야 될 것이고, 그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메시지의 이제 확인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관점을 배워 가셔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안에 이런 메시지가 있고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나중에 여러분이 언제라도 그 본문을 펼쳐보실 때, 그리고 다른 성경을 읽어보실 때 그 방식,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실 수 있도록 성경을 읽는 관점을 배우시는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별미, 조금 특별한 식사, 매우 비싼 것, 이런 거 한 번씩 먹는 외식이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갈 힘이 되진 않습니다. 매일 오히려 규칙적으로 먹는, 건강하게 챙겨 먹는 매 끼의 한 끼 한 끼의 식사, 그 식사가 또한 기초가 되어 있는 일상, 항상 일상에서 그 식사를 통해 공급받는 영양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 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서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에서부터 힘을 얻는, 공급받고 영양분을 얻는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먼저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설교를 들어서 알게 하신 말씀들을 삶에서 계속 묵상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경건의 생활을 건강하게, 또 믿음을 성장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실 텐데, 먼저 이제 우선 28절부터 36절까지 이 오늘 본문의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이 법규가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이 법들은 주로 태만에 의한, 관리하지 못한 것에 의한 과실, 그에 대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태만하여서 벌어진 과실에 대한 배상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유자가 먼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배려가 부족해서 발생한 상해와 같은 것들, 상실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짐승이, 소가 인간을, 사람을 숨지겠을 경우에는 그 짐승의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28절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1장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아멘. 우선 28절에서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인 경우에는 이 이야기, 이제 이 상황은 우발적 사고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29절 말씀이 시작할 때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경우를 특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28절은 그런 버릇이 있는 줄 몰랐거나 혹은 정말로 그냥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그 소를 죽이는 것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고기는 먹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32절에서도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을 때도 그 소는 결국에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보시면 35절과 36절에는 짐승과 짐승끼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소가 소를 죽이는 경우와는 조금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고유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소유자에게 그저 소유권만 아니라 소유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져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서 그 관리 소홀에서 오는, 태만함에서 오는 사고의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도 더욱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29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아멘.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 이건 정말 약간 사나운 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 막 들이받고 다니는 그런 소가 그런 소인 걸 알고 있었고, 야, 당신 소 그런 거 알고 있죠? 라고 경고하고 조심하세요, 관리 좀 잘하세요 라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 소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면 그 소는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성경은 그 소를 소유한 소유자까지도 그 책임을 져서 주인도 죽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렇게까지 무겁게 형벌을 가해야 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무겁고 무섭게 느껴진다면 사실은 소유한 자가 이 법을 알고 있다면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이 소를 잘 관리했어야겠죠.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묻는 이 법이 소유권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임무, 의무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소를 소유했다면 충분히 그 소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위험한 것도, 돌발 상황도 당신은 이제 대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면서, 그러니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그 생명을 빼앗은 소만 아니라 당신도 같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 인간의 생명의 고유한 가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법의 형벌의 무거움만 아니라 생명의 위중함 역시도 기억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한다는 소중함, 언약의 소중함을 떠올리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법이 무섭다면, 이 형벌이 무거운 줄 안다면 더욱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소를 잘 관리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29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버릇을 알고도 경고도 받았고 다 했는데도 관리하지 못했다면 결국에 자기 생명으로 갚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서 더욱 깊이 있게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33절, 34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 제가 33절을 읽고 여러분이 3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아멘.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소에 관한 이야기하다 갑자기 구덩이 하는 것은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라는 범주 아래 그 카테고리 안에 함께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것은 다른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것은 구덩이의 용도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냥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는 일이 왜 발생했을까? 애초에 왜 구덩이에 관한 법이 있을 만큼 왜 구덩이들이 있었고 그 구덩이들은 무엇에 쓰는 것일까라는 것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안 궁금하신가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구덩이가 왜? 생각했는데 이 구덩이는 이제 이스라엘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그 지리적 특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비와 관련된 은혜에 대한 말씀이 또 같이 굉장히 잘 나오죠. 때에 따라 이른 비 늦은 비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가나안 지역은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샘도 너무 중요했지만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깊은 웅덩이, 그것이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웅덩이는 매우 귀한 자산의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웅덩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물을 저장하는 우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겠죠, 당연히. 어쨌든 마을에는 그런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웅덩이는 굉장히 깊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만약에 이제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되거나 익사를 하든 아니면 정말 물이 없어서 그대로 죽게 되든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 쉬웠고, 그래서 웅덩이의 주인은, 그 웅덩이를 소유한 자는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서, 우리도 여러분 우물 두레박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맨 땅에 갑자기 웅덩이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항상 이렇게 돌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렇게 우물, 이제 웅덩이의 주인은 넓은 돌판이나 하다못해 나무 판자 같은 것이라도 구해서 그것을 덮어 놓아야만 했어요. 사람이나 짐승이 빠지는 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가 역시 같이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책임과 의무,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더욱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지금도 수많은 반기독교인들, 기독교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믿음 없는 세상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도대체 가만히 계시냐? 지난주 수요일에도 여러분 비슷한 이야기 들으셨죠? 하나님 정의로우신 거 맞냐? 하면서 왜 그 하나님 그러면 가만히 계시냐? 그런데 사실 저 믿음 없는 세상만 아니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 예배하는 우리 안에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죄가 그냥 들어오게 놔두셨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시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애초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으면, 죄를 지을 일이 없게 하셨으면 안 됐나? 죄를 싫어하시고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을까? 심지어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왜 애초에 죄의 원인을 제공하셨는가까지도요. 여기서 근데 이제 인간의 원죄에 대하여서 무엇이 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어떻게 은혜로 다스리셨는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그동안 많이 잘 들어왔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됐던 그런 이야기들의 설명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본문의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죄를, 그 결과를 알고도 과연 주인으로서 아무 책임도 의무도 행하지 않으신 채 그냥 죄가 들어오도록 방조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어떻게 다하셨죠? 소유자의 생명으로. 소유자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심으로써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책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어요. 애초에 범죄한 것도 우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기도 거절한 것도 우리지만, 우리가 선택한 불순종이고 그로부터 시작된 죄악, 그리고서 본성의 부패, 전적인 타락이 시작됐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주인 되심의 책임을 성실하게 사랑으로 이행하셨습니다. 그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고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관리 못했을 때 그 소의 주인이 죽어야 했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19장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비록 죄를 지어서 주를 멀리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었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십자가, 그 구원의 은총으로부터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소유권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소유한 자로서, 창조주로서, 만유의 주로서 그냥 권리만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9절에서 소를 소유한 주인, 그 임자도 죽일 것에 대한 법만 아니라 이제 30절에 그러나 혹시나 이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에서 원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속죄금, 소유자가 죽는 것 대신에 합당한 보상에 속죄금을 치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속죄금을 대신해서 생명을 다시 주인은 이제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속죄금에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32절에 만약에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 그 당시 종의 몸값인, 종의 값인 그에 해당하는 금액인 이제 은 30세겔을 지불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역시 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 가격이 은 30세겔인데, 네, 은 30세겔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바로 그 돈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가격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 넘겼죠? 네, 은 30입니다. 같은 가격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5쪽에서 46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5쪽에서 46쪽,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인데 신약성경 45쪽에서 46쪽,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적 배경상 그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가치를 매길 때 정확하게 그냥 종의 가격, 일반적으로 종에게 매기는 가격으로서 이 완악한 죄인들에게 희생의 제물로 거래가 되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분께서, 그 보배로운 분께서 이 세상에 지불하신 값은 딱 그만큼이었어요. 종의 값만큼. 물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결국엔 유다가 이 돈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 돈을 소유하고 잘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려주고 또 주기까지 하죠. 그러나 결국엔 또 동시에 이 모든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뒤로 한 장 넘어가셔서 이번에 마태복음 27장을 보실 텐데,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예레미야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예언의 말씀에 더욱더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스가랴의 예언이 종합적으로 함께 성취된 것인데, 각각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32장 6절부터 9절의 본문, 예레미야 본문은 19장 1절부터 13절, 3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이제 이 언약 가운데 성취된 건데, 예언 가운데 스가랴가 이제 기록한 이 11장의 해당 단락은 목자가 자기 양떼를 구하지만 배척받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인데 마태는 예레미야를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성경 기록 방식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함께 성취된 언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합적인 예언을 인용할 때에는 흔히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언급을 할 것이 있고, 동시에 만약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스가랴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더 연관이 있다 그랬고, 예레미야는 조금은 이제 부차적인 예언의 말씀인데 더 직접적인 것보다 부차적인 것을 대표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것은 구체적 언급이 다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보다는 예레미야가 훨씬 더 유명한 대선지자,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직접적인 스가랴 말씀보다 덜 직접적인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제 그 대표로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대하여 맡으신 바,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는가? 정말로 그가 맡으신 바 책임을 다하고 신실하신 분인가? 역시 이번에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실 텐데,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인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교회 여러분, 이 놀랍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복음 전하는 삶을 힘쓰시면서 언제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 주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 아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속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맡은 바 저 세상에 우리가 가진 은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실 수 있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신실하길 바라면서 이 시간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생명의 주를 소유한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을 맡은 교회로서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의 소유주로서 우리에게 맡으신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의 이해인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가, 그 말씀의 은혜 아래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참으로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 안에 주신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참으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강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가? 나는 그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소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연약한 삶과 믿음 없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주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그 연약한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저 죄악의 깊은 구렁덩이에 빠져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영영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건져내신 이가 심지어 그 구덩이를 파고 들어간 것은 우리이지만 그 죄를 행한 것도 그 죄 가운데도 그 즐겨 행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도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로서 그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정말로 신실하게 주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충성된 조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 세상에 우리가 정말로 그 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자들로서 주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맡은 바 그 비밀에 대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아가기로 주문 모시간 결단하게 주셨고 그 은혜 아래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정말로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맡은 자에게 구하실 것 오직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됨을 믿사오니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영광 받으시길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